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죠? 이때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몸이 비대해지면서 더워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내랑 월요일마다 어디 좀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까운 곳 우암산을 다녀왔습니다. 우암산 다녀와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우암산 다녀왔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암산을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높지 않은 산인데 끝이 나지 않는 계단을 보면서 이 계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 근육을 기릅시다입니다. 우리는요, 근육이 자라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육은 자랍니다. 근데 근육이 한꺼번에 자랄까요? 한 번에 자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육이 자라려면 찢어지고 상처가 아물고 찢어지고 상처가 아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어야 근육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근육이 자라고 우리가 원하는 몸매를 가꿀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영적인 몸짱이 마음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사리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쓴 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읽었을 때와 다르게 영적 아들에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니까 아들에게 쓴 편지에 향하는 그 아들을 향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성경 읽기도 있거든요. 드라마 성경 읽기로 1장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의 마음들이 더 깊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가 너무나도 아껴서 아들같이 여기는 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거든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가끔 오시거든요.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라고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처럼 잔소리로 듣기가 마련입니다. 근데요, 이 진정을 다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이 경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 왕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신중하고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된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 삶처럼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내 삶도 끊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공급이 끊기면 나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나는 망한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요, 이 영적 아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끊기면, 주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기면 내가 이대로 끝난다 라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한순간에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왔으면 좋겠고 은혜도 한 번에 싹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미세 조정하며 주님께 맞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기 혹시 사격해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격하면은 처음에 세 발을 쏩니다. 탕탕탕 쏩니다. 제가 중심 여기를 맞추고자 해서 사격을 세 발을 딱 쏴요. 근데 내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과 동떨어져 있는 데에 세 발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안 쏴보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진짜 못 쏘네. 근데요, 그게 잘 쏜 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향하여 그 기준에 맞춰서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한 곳에 뭉쳤다라는 것은 그 기준만 맞춰가면, 원점으로 맞추면 내가 원하는 곳에 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경건 훈련이죠.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베벨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거룩한 것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바로 망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된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거룩한 것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우리가 소위 우리 세상에서 소위 요즘 말하는 선을 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의 선을 넘는 것이 망령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왜 망령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선을 넘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그라우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노파를 의미합니다. 그냥 나이든 사람이 아니라 나이든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허탄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교양 있게 늙은 것이 아니라 교양 있지 않게 늙은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교양 있지 않게 늙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하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막 해내는 거죠.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그 교양 있지 않게 늙은 분들은 말을 옮기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탁 들으면 우리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플러스 뭔가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뭔가가 되는 것입니다. 홍진기 목사가 어떻대?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홍진기 목사가 어떻대 플러스 뭔가가 더해지는 것이죠. 이게 보면 좋은 이야기 할 때 추가가 잘 됩니까? 나쁜 이야기 할 때 추가가 잘 됩니까? 참 슬프게도 나쁜 이야기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진기 목사가 머리를 볶았대 뭐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볶았는데 망했대 뭐 이렇게 볶았는데 망해서 뭐 머리를 잘랐다나 뭐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 이야기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하는 것, 육체 연단하는 것, 그것도 뭐 육체 연단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연단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경건,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연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요, 육체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그저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나오는 것, 주님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것,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언부언하며 이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찔러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시간 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그런 육체 연단 또한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와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경건의 연단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그러다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은요, 육적 근육과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적 근육은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죠. 근육은 빠집니다. 하지만 영적 근육은 한번 해놓으면 그것이 때로는 유지가 잘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시작해야, 육적 근육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영적 근육은요, 새겨놓으면 다시금 주님을 찾을 때 그 근육들이 자라나서 내 삶을 주님께로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훈련해야 되고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헬스 트레이너나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영상들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근육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영적인 근육이 자랍니까? 자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벗어나는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허탄한 신화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의 복음의 목적,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켜 말씀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마지막으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이 넘어질 때처럼 우리를 흔들려는 사단의 계계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자라나며 경건의 연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 하루, 이틀, 3일, 4일 쌓여질 때 우리의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저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범사의 유익이 있어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유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연습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그 훈련 가운데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